고백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어진 우리 안식일을 잘 준비하며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몸도 마음도 상하여 왔으니 주의 볼로 씻겨주사 물로 샤워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감정을 씻어주시고 상한 몸 고치시사 몸과 마음이 온전케 되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은혜와 치유와 응답과 예언의 말씀으로 축복하사 이 기도회를 통해 삶을 고치고 삶의 자리를 회복하며 우리 영적 권세와 부르심을 되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도 귀를 여시사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 계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각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우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윗 이야기 6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신앙을 배우면서 많은 걸 깨우쳤고 또 도전이 되고 늘 좋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참 좋고, 그래서 금요기도에 다윗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 다윗의 친구에 관해서 우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신들도 다 우정이 있잖아요. 친구도 있을 텐데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또 친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출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장례를 치르잖아요. 살아가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출생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아이를 태어난다고 하는 것,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스승을 만나고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또 연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선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이 있다는 생각할 때는 참 떨리는 마음이고 또 설레기도 하는 것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좋은 부모도 만나야 되겠고 또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겠고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부모는 참 잘 만났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긋나는 경우도 많고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파경을 하기도 하고 또 스승을 잘못 만나서 이제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걸 보면은 참 만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자세히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좀 불운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모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낳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무관심 속에 성장을 했고, 또 성경 가만히 보면 형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또 세대차도 느끼면서 좀 왕따를 당하는, 형들끼리 어울리고 다윗만 혼자 들에 내팽개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좀 불운했던 어린 시절이었다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시편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부모는 내가 언제 너를 버렸냐 그러지만 애 입장에서는 형들에 대한 태도와 자기 태도가 다른 걸 보면서 이건 날 버린 거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시편에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이 크면서 뜻밖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계획한 게 아닌데 사무엘의 영험함 때문에 막내를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면서부터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 덕도 보고 이제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어린 시절이 불우했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위대한 생애를 산 것을 생각할 때 참 놀랍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친구를 주시든 배우자를 주시든 어떤 스승을 주시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삶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인데, 첫째는 친구의 중요성인데요. 이제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랑 같이 다니지 않아요. 부모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안 따라갑니다.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음식도 맛없고 자기들 좋아하는 거 먹고요. 얘기도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이제 안 따라가죠. 저희 애들도 처음에 신방 따라다니더니 몇 번 가더니 절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친구가 부모예요. 부모 이상의 영향을 주는 관계가 이제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부모는 섭섭하죠.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의 그 시간표가 사춘기가 지나면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모든 걸 배웁니다.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고 부모 같은 존재가 되는데, 여러분 댓글이 나가 보면 이 청소년들이 혼자 다니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그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애기는 꼭 3명, 4명, 많게 6명까지 몰려다닙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친구들 속에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친구들의 영향을 주고받아야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몰려다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혼자 다니는 애들은 조금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늘 천당과 지옥이에요. 친구랑 사이가 좋으면 천당이고 조금 이렇게 따돌림 당하면 이제 지옥을 경험하면서 매일 긴장 속에 삽니다. 그래서 애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를 얘기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때 사귄 친구들, 또 나중에 뭐 대학교 친구들까지도 평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그 TV 프로그램 보면 종종 하는 게 친구를 찾아요. 30년, 40년, 60년 친구야 반갑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 보면 뭐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각자도 그런 찾는 친구가 있는데 살아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그런 친구 있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의 친구가 평생을 가면서 영향을 주는 것 보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 평생의 친구를 애들이 사귈 때이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어우러주고 친구를 초대하기도 하고 좀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정을 맺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 친구라는 존재는 다양성인데 친구마다 강점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가지게 되면 친구 덕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면서 이제 들어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잖아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가 한 명인 것보다는 많은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의 지속성인데, 우정은 얼마나 오래 가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평생 친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돈 있고 힘 있을 땐 친구 많은 것 같죠. 돈 떨어지고 퇴직하면은요 친구 다 떠나기 마련이고요. 돈 때문에 그리고 권력 때문에 친구가 있는 건데 다 떠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좋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친구해 주는데 조건이 바뀌면 다 떠나는 거죠. 다윗도 보니까 우정의 아픔이 있었던데 한번 시편을 보실까요? 시편 55편 12절 이하에,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 있을 때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제가 이제 괄호를 해놨잖아요.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괄호해 놓은 것은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교만한 자가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좋겠는데 친구였다는 거예요. 너 둘도 없는 친구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딴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때 우리가 재밌게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에 다녔다. 함께 주를 봉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참 재밌게 지냈던 둘도 없는 친구가 이렇게 뭐 사울 편에 섰겠죠. 그래서 이제 배신하고 또 고발하고 비난하면서 없는 말 만드는 거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망이 갑자기 임해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런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독이, 그 악한 말들이 다윗을 힘들게 한 것 때문에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차라리 원수가 그랬다면, 차라리 미워했던 사람이 그랬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배신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진정 우정을 만나기가 쉬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진정한 우정이 있는가, 오늘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 언제 등을 돌릴지, 언제 독을 품을지, 언제 배신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우리가 맺은 우정,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우정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이따가 잠깐 나누겠습니다마는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 안의 교우 관계는 좀 세상과 다를까요? 좀 고민해 봐야 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의 인생에 영향을 준 두 명의 친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와 같은 친구를 주시도록 기도 제목 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친구는 요나단인데, 자,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그 다윗은 불우한 어린 시절 보냈잖아요. 아버지의 무관심과 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약간 불우하게 부모의 무관심 속에 컸는데, 요나단을 이제 알게 되면서 왕실을 출입하고 왕실의 문화도 배우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이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치료하는 찬양을 이제 부르 왕실 출입하는 중에 요나단을 이제 알게 되는데, 거기 보면 언약을 맺었다.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도 주었고 군복, 칼, 활, 띠를 다 주었잖아요. 속옷만 빼고 다 준 거죠. 그걸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고 이제 이렇게 동생이지만 친구처럼 여기면서 생명처럼 아끼는 자기 옷을 입힌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것들은 요나단이 아끼는 애작물이겠죠. 값이 한두 푼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낌없이 전부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믿고 내고 없죠. 어떤 친구는 팬티까지 같이 입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친구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고 내 지갑이 네 지갑인 그런 친구 관계가 됐는데, 아마 이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용기도 얻고 그러면서 삶의 시야를 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다윗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감싸주고 피하게 해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 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다윗을 응원하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삶의 어떤 열정,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이 불우하게 죽잖아요. 전쟁 중에 이제 살해를 당하고 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애가를 불렀는데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애통히 여기면서 연인의 사랑보다 더 뜨거웠음을 노래하면서 애도하는 장면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으며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이 신분도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우정을 맺을 수 있을까? 갑은 갑끼리 놀거든요. 을은 을끼리 놀고. 근데 어떻게 이 갑과 을이 우정이 됐을까?
그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한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성령이 감동하셨구나. 성령이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하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됐습니까? 희망사항이죠. 절대 하나 되지 않죠. 남자와 여자 하나 될 수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절대 다른 거 없어요. 남편도 성령 충만, 아내도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한 몇 초만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순간 하나 되지 않아요. 제 갈 길 갑니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친구의 관계도 성령이 아니면 마음을 통할 수 없어요. 다 이해관계고요. 다 득실 따지고요.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 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닐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배의 꿈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둘은 누구하고 누구겠어요?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둘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예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목숨 걸고 피해 갔을까요? 유대인의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다시스 가지 않죠. 니누에 가지 않아요. 다시스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폭풍을 만나서 기업 가게 하는데 유대인의 정서는 싫은 거예요. 구원은 자기들 명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니누에를 구원 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인데, 보세요. 유대계 모태신앙이었던 사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꼬꾸라뜨려서 이방인을 전도해 오라고, 이방인과 하나 되어서 내 앞에 나오라고 하시니까 사울이 떨면서 평생을 바쳐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건져서 아버지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교단을 초월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포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의 우정은 성령님의 감동인 것 같아요. 하나 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신분을 초월하고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연인의 사랑을 뛰어넘은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가.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멋진 친구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나단인데요. 나단은 요나단과 좀 성격이 달라요. 요나단은 이렇게 지원해주고 협력하고 돌보아주는 친구였다면 이 나단은 영적인 자문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나단은 이제 직업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복을 받은 다음에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나단을 불러서 친구야, 하나님께 물어다오. 내 마음을 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달라고. 나단이 이제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신탁이 나단에게 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이니까 이 사무엘하 7장은 100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려면 그 7장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이제 반은 신탁 이야기고 반은 신탁을 받은 다윗의 고백 이야기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7장 표시했다가 시간 내서 꼭 읽고 우리 집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대로만 되도록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까지 신탁받은 말씀인데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감히 내 집을 짓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광야 이래로 나는 요구한 적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어서요 열방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 큰하신 하나님을 작은 성전에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제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게 첫 마디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지는 두 번째는 내가 다윗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두 번째 신탁의 메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합치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심전심을 찾아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다윗이 이심전심. 약간 불교 용어긴 합니다만은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진짜 불자는 부처 마음을 압니다. 부처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마음 읽어야 돼요. 아멘.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읽잖아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집을 짓겠다고 그러시더니 넌 안 되지만 네 아들이 짓게 해주지. 그러면서 네가 지은 집에 내가 제한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집안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 신탁의 말씀을 나단이 전하니까 이제 다윗이 17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 이제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참 멋진 다윗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내 아버지는 무엇이길래 여기에 이르게 했습니까? 무명의 집안이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평강을 찾은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요.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노래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참 아름다운 이심전심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읽게 되면서 나단과 우정이 깊어지게 되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후에 나단이 결정적으로 다윗을 살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큰 죄를 짓죠. 간통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장군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야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해라. 죽으라고 이렇게 고사를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가 죽잖아요. 치명적인 죄악이죠. 다윗 끝났어요. 사울보다 질이 안 좋아요. 그렇죠? 사울은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예배 자기가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살인죄도 안 졌고요. 간통죄도 안 졌고요. 애도 안 죽었고요. 다윗은 심각합니다. 근데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기다렸어요.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직면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게 죄 얘기는 하진 않고 비유를 얘기하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진 게 양 한 마리밖에, 짐승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이웃에 잘 사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잡을 것도 많은데 그 사람의 재산을 잡아서 잔치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듣자마자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나단이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야는 당신을 위해 싸우고 희생해서 애국하는 친구를 죽게 하지 않았냐고.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너야말로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직언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친구지만 다윗은 왕입니다. 제가 볼 때 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어쩌면 나단은 죽으러 간 거예요. 오늘 이제 바른 말하고 나는 죽겠다. 친구를 위해서 나는 직면하게 하고 나는 어떤 대가라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갔는데, 놀라운 거는 다윗이 그 직언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시편 51편인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17절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갈면 날카롭게 하듯이 진정한 친구가 친구를 강하게 하고 바르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은 잠언 21장에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더 좋은 것이다. 진짜 친구는 책망해야 돼요. 근데 진짜 친구 아닌 친구는 책망 안 해요. 왜냐하면 손해보기 싫고 싫은 소리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친구는 매맞을 각오하고 우정 끊을 각오하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얘기해줘야 돼요. 나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니까 이 나단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부부는 나이가 들면 친구가 된다 그러잖아요. 청춘 때 사랑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아주 친한 친구 같은 그런 친구가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좀 하나라도 진실됐더라, 아내든 남편이든 한쪽만이라도 진실됐으면 이런 사단이 없었는데, 아내든 남편이든 여보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막았더라면 이 부부가 잘 살 기회가 있었는데 둘 다 덮었어요. 그래서 둘이 한날에 요절을 합니다. 초대교회 비극이죠.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이 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란 생각이 들고, 이런 친구가 돼야 되고 이런 친구가 내 옆에 있는지를 잘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누구나 완전하지 않는데 이런 친구 덕분에 재기도 하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영원히 소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다윗의 우정을 나누면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예수님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육신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이 한참 조상인데 하나님의 선제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주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먼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언하는 말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우정을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예언해 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 시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은 우정이 없고 친밀감이 없었다면 시편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애와 마지막 순환을 알게 되면서 그 영감의 말씀을 시편에 남긴 걸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내 친구가 됐고 내가 친구해 줄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서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인데, 한번 죽을 인생입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나이가 들면 얼마나 더 살까요? 종말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번 주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내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면, 나도 이제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한번 목숨 한번 걸고 따라서 과연 내 친구라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모였잖아요. 십자가를 보시면 추상적이잖아요. 교리적으로 알고, 예수님 죽은 거 알죠. 피 흘린 거 아는데 본 적도 없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세요. 골고다에 가세요. 역사 현장에 가서 그 피 흘리고 절규하고 굴욕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그분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 더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십자가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조금만 알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목숨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성경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영이라, 나의 영.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고 내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아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묶으신 것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야 예수의 영을 깨닫고 그분의 영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결단권이 나오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분한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님이 당신의 영원한 우정인 그분을 소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십자가를 체험해야 그 십자가의 감격에 취해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여기게 되려면 얼마나 더 주를 알아야 되고 얼마나 더 신앙이 자라가면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마음을 비워야 돼요. 세상 욕망, 정욕, 이기적인 욕심을 다 비우고 이제 목숨을 버릴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면서 주님으로부터 내 친구라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친구라 인정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받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우정을 좀 나누면서 지금 나의 우정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인생을 섭리하시고 기회를 부여하시는데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지, 친구 덕을 좀 볶고 있는지, 친구가 내게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고 있는지, 나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직면하게 하는, 기꺼이 책망하는 친구가 있는지, 여러분이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시고 나단 같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야 배우자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친구를 두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에도 친구가 있고 학교도 친구가 있고 교회도 친구가 있고 뭐 사우, 하구, 교우 이렇게 하는데, 전우라는 말이 있어요. 전우. 우리 교회 전우 집사도 있습니다만은 전우는 군대 친구잖아요.
이 전우회가 가장 뜨겁다고.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전우회는 어마어마합니다. 목숨 걸고 만든 거죠. 그래서 군대는 전쟁을 해야 된대요. 한번 전쟁을 해야 전우회가 있는데 전쟁을 안 하니까 전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포교의 모든 관계는 그냥 교우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와의 싸움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회 때마다 함께 사단을 대적하고 함께 전쟁을 치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무슨 애가?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흩어지는가? 전우애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몰라요. 이 밤에도 짧은 시간 마귀를 대적하고 정사권세를 대적하면서 함께 싸우면서 전우애를 쌓고 함께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다윗을 배우면서 다윗의 영성과 정신과 믿음과 귀한 우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다윗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끄셨던 주님, 우리 인생도 이끄시사 다윗처럼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사 아름답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 누린 친구처럼 주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